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사내된 공회에 알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를 긴급하게 소집하여 예수의 처리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예언적 발언을 통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가시화되며 종교 지도자들의 악의적 모의는 심화됩니다. 47절에서 52절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유대인 중 일부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립니다. 한두 명의 증인이 아니라 많은 증인들이 있었기에 바리새인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국은 얼마 전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잡고자 했지만 실패했기에 매우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중대한 위협이 됨을 알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도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가시였기에 심각성을 공감한 대제사장들은 사태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긴급하게 공회를 소집했던 것입니다. 안건은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한 것이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면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귀신을 내쫓는 등 신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조화시키려는 잠정적인 결론은 예수를 귀신 들린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표적이 그들이 생각하는 범주를 넘어선 것입니다. 많은 표적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회복의 증거와 일치합니다. 표적을 행할수록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의 메시아일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회로 모인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의 의미와 목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표현에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생각보다 자신의 종교적인 간섭과 기득권, 정치적 주의를 빼앗길까요 두려워하는 속내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만의 영광을 구할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추종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보다 이 사건이 자신들은 물론 로마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우리 땅과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로마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현 상태가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메시아도 로마를 이길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영광도 백성들의 삶과 구원도 기대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왜 로마의 압제 아래 살게 되었는지 잊은 지 오래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안위와 기득권 유지에만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진정한 종교 지도자라면 로마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믿도록 인도해야 했습니다.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권력과 명망의 유지가 아니라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을 넘어 창조주를 알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의미를 찾는 삶이 우리의 죄를 되는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안 문제를 일사불란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공의원들에게 답답함을 느끼냐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발언을 합니다. 그의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때가 성취되는 해입니다. 그는 먼저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다 라고 하며 엄히 꾸짖습니다. 첫 마디에서부터 권력의 오만함이 풍겨집니다. 그는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고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 역시 예수님을 백성을 선동하여 반로마를 폭동을 일으킬 자로 간구하여 공의원들에게 반드시 예수를 죽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51절과 52절은 가야바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자는 말을 했지만 당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온 인류가 생명을 얻는 길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예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계략마저 선한 목적에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를 살리는 모략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장애물이 되는 사람도, 일도, 사건도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과 구원을 위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악이 득세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3절에서 57절은 예수님을 찾는 유대인들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조언으로 예수님과 관련된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사형은 이미 결정되고 이 모임이 그것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죽이려는 모의가 예루살렘에서 활발하게 있는 것을 아시고 당장은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비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피하여 숨는 모습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숨으신 것이 아니라 아직 십자가의 구속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에 그 전에 해야 할 사역들을 다 하실 뿐입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자신의 일정을 아버지께서 정하신 구속사의 시간표에 맞추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로 베다니 온 동네가 떠들썩할 때 예수님은 은문에게 빠져나와 빈들에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 마을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승천 이후 복음 전파 사역을 계승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주역이 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많은 사람이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유월절 성결을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자기를 성결하게 아니한 사람은 유월절 양을 먹는 것을 기록한 규례를 어기게 되기에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은 규정된 예물을 드리고 이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이르자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루살렘에 부른 살벌한 정치적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월절에 성전에 방문할 것인지 매우 궁금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거나 그가 있는 곳을 알면 신고해 잡도록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는 곳, 사명이 부르는 곳으로 거침없이 올라가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시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기 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도 인간의 악한 계략을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목숨에 부지하기 위한 도피나 멈춤이 아닌 준비를 위한 멈춤, 순종을 위한 멈춤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계략까지도 계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기 위한 순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